우리는 때로 쓸데없는 무거운 짐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는 그 기쁨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채, 포기한 채 스스로를 짓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무게에 치여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초청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무거운 짐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참된 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거운 짐은 종교적 멍해, 즉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계율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등에 짐을 지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짐을 지운다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율법 자체가 짐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생활 규범 613가지를 만들어서 세세적으로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적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우물에 내가 키우던 양이 빠지면 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질 수 없습니다. 그건 일이니까요. 이 조항에 걸리는 건 지도자들일까요? 일반 백성들일까요? 일반 백성들이에요. 지도자들은 짐승을 몰고 갈 일이 없으니까요. 가난한 백성 서민들은 이 세세하고 촘촘한 조항들이 감당하기 어렵게 그들의 어깨를 짓눌러서 율법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조항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갖가지 핑계와 이유들을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그 예시가 잘 나오는데요. 율법 가운데 중요한 10계명, 바로 10계명 가운데 하나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가 고르반, 이건 고르반이야.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부모를 위해서 쓸 수 없어.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이 율법의 의무를 합법적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즉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백성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운 짐 때문에 무거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를 지고 나한테 배워라. 그런데 이상한 말 아니에요? 짐을 벗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내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멍에는 무엇입니까? 멍에는 짐승이 밭을 갈 때 사용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짐을 지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짐을 지우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는 헬라어 쥐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쥐고스는 주구니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무슨 뜻이에요? 결합하다, 함께 멍에를 매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멍에를 두 짐승이 함께 지고 있는 그 멍에가 쥐고스입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를 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고 있던 멍에를 네가 매라 떠넘기는 게 아니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지고 있던 짐까지 백성들에게 떠넘겨 버렸지만 백성들은 자기의 멍에와 바리새인의 멍에까지 져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함께 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쉼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은 가볍다. 계속해서 누굴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참된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뭐냐면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을 알고 더 성장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최근 10년간 서점의 베스트셀러들이 다 자기 개발서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자기를 개발해. 자기를 키워. 포기하지 마. 자존감을 높여. 좌절하지 마. 열심히 해. 심지어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한 개그맨이 이렇게 말했죠. 아프면 환자지 이 새끼. 아프면 환자지 그게 어떻게 청춘. 물론 자기 개발도 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에 더 큰 짐을 지우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결에 여러 해 동안 취준생으로 살다가 취업해서 이제 인턴 기간이 끝이 나고 정규 사원이 되었죠. 물어봅시다. 취준생일 때 열심히 노력해야 취직이 되지 이런 말이 격려가 됩니까? 듣기 싫었죠. 짐이 되었죠.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해 준다고 하는 말이지만 그게 짐이 되고 더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멍에를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지고 있는 멍에 던져버려. 집어치워버려. 그리고 와서는 내가 지고 있는 멍에를 함께 지자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는 달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멍에를 지는 팀원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에 우리를 함께 매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고 가시면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 가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끌던 나의 인생이라는 수레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맞추어 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는 억압과 중노동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명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하려고 하면 짐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은요, 날마다 어려움이 더합니다. 내 인생을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꼬라지냐? 왜 안 풀리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즐겁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없고, 아골골짝 빈들이지만 사막이고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쉼이 있고 행복하고 희망이 있고 기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러해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은 신앙의 영역에서 그래야 됩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그럴 때, 하나님 믿을 때, 또 신앙의 전환점을 만나서 새로운 신앙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으로 기쁨과 행복으로 시작했던 신앙이 어느새 의무감으로, 형식으로,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좋은 신앙이냐, 이렇게 해야 좋은 사명자야, 직분자야 라며 만들어 놓은 전통이나 규칙들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까? 직분자는 11조 많이 해야 돼. 주일 성수 절대 해야 돼.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예우하고 받들어야 돼. 이것들이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봉사가 짐이 되기도 하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점심을 없애고 빵을 먹고 김밥 먹는데요. 왜? 이게 짐인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부담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거나 실족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교회가 지은 멍에를 메고 쉬지 못하고 달려온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위로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스스로 너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거나 종교적 요구에 짓눌려서 절망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따라 살면 됩니다. 여러분은 올가매던 그 모든 종교의 짐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와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일들 때문에 실족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우는 그 어떠한 짐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다만 스스로 봉사하고 싶을 때,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을 때,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을 때 내가 해야겠다 하는 감동이 오면 그때 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짐이 되지 않아요.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자발적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꼭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 무거운 짐들은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 각자는 여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가족을 돌보는 책임이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학업과 취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또 직장인에게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고, 사업하는 분들은 이 불확실한 경제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할, 사실 우리의 하나의 짐이기도 하죠.
각자에게 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쌀타작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락은 건조해 둬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형 건조기로 돌려서 건조를 하는데 차나락, 찹쌀입니다. 찹쌀은 양이 많지 않아서 40kg 포대 한 14포대 정도 나왔죠. 그래서 바닥에 널어서 말렸습니다. 한 이틀 말리면 이제 다시 건조가 되니까 포대에 담아야 하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게 정말 싫었어요. 그때는 건조기 안 돌리고 막 도로 저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막 다 널어 놨거든요. 이제는 14포대 정도는 일도 아닙니다. 제가 삽으로 퍼서 담고 한 집사님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까? 삽질이 영 시원찮네. 가업을 물려받는 아들들의 공통된 짐이 뭐냐면 인정받아야 된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 큰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삽질 하나도 인정받아야 돼.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의 무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단지 종교적인 짐뿐만이 아니라 인생살이의 모든 짐, 모든 수고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부름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힘겹게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초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듣던 갈릴리의 농부, 어부, 노동자들의 그 고단한 일상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피곤한 삶도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며 따뜻하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쉼은 일을 멈추고 잠깐 쉬어라 라고 하는 일시적인 휴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참된 쉼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짐을 내려놓고 다시 그 무거운 짐을 지로 돌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 짐 자체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짐을 없애주면 좋겠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무겁고 우리를 억압하는 짐을 덜어내고 대신 쉽고 가벼운 짐을 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불필요하거나 과장된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작 내가 져야 할 그 진짜 짐들, 그걸 예수님과 함께 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예 짐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해야 할 이유가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명예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심지어 부와 명예가 큰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멍에를 집니다. 그러니 완전히 짐을 회피하거나 지지 않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멍에를 매라라고 하셨어요. 다만 그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우는 멍에, 남들이 지우는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게 만들어주신 멍에를 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가벼운 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지라고 하신 그 본래 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장이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돈만 벌러 다녔다고 생각해 봅시다. 겉으로 보면 그 사람 참 책임감 있네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 여유와 웃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어서 쓰러지고 잠만 자고 정작 가족과 대화할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새 가족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마음에 허탈함만 남습니다. 이 가장은 나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어, 헌신했어, 그 명분의 짐을 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이라는 더 중요한 짐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족과 사랑을 나누는 수고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짐일 것입니다. 조금 덜 벌어도 아내와 남편이 마주 앉아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 식탁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과 쉼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바로 가장 작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일과 가정과 신앙이 균형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초대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이 부추기는 대로 그 초인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말고 내 부족한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그 일상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삶을 쉬게 하는 많은 지식들을, 지혜들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도 때로는 잠을 자고 쉬실 만큼 인간의 필요를 인정하셨고, 때로는 바쁜 무리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처럼 주님의 삶을 배우다 보면 우리의 일상 속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누리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마치 공부하는 학생과 같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그 자체만 바라보고 수능시험 성적 잘 받는 것만 바라보면 끊임없는 그 경쟁과 성적의 압박에 짓눌리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긴다면 그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질 거예요. 성적과 스펙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크신 분임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이 가벼운 짐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배우기 시작하면 일상이라는 짐이 더는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명의 보람과 미래의 소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감당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를 초청하는 예수님의 그 품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세상이 주는 위로나 일시적인 쾌락에만 기대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어떤 짐 때문에 내가 밤잠을 설치고 있는지, 눈물을 흘렸는지 말입니다. 그 주님 앞에 솔직히 나와서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자리들을 다시 주님과 함께 바라보십시오. 배우자와 가정을 어떻게 돌볼지,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예수님과 상의하십시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멋진 내 인생을 사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뒤돌아보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다가올 여러분의 미래에도 여전히 짐은 있겠지만 예수님의 쉬운 멍에로 인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들이 더 가볍고 자유롭게 느껴지며 주님 안에 샬롬의 평화를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